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70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바로가 이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어서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이 히브리 백성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한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도 놀랐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는 신이 돼가지고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하를 호종하고 있었는데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재앙과 심판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는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 파로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을 안고 슬픔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의 역사가 9번째 재앙까지 이어져 나갔지만 9번째 재앙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셨죠. 왜 초태생입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초태생이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회복되고 살아났죠. 누가 피를 발랐습니까? 자원문설주와 인방에 누가 피를 발랐습니까? 누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피를 발랐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가 건너뛰었다 그랬죠.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의 그 심령이 변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60만을 다시금 잡으러 옵니다. 왜 잡으러 옵니까? 놓아주고 보니까 노예가 없어요.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을 합하면 전체가 약 2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나라에 200만이 빠져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괴로움 때문에, 심판 때문에 어쨌든지 살아보려고 놓아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애굽 온 땅이 횡하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다시금 잡아들여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금 잡아들여라.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철병거가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적해 옵니다. 잡히면 다 죽거나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이 상황 속에 버려두시지 않겠죠.
백성들이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난국의 때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이 홍해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진 지팡이를 바로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하면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 열리리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이 지도자 모세에게 선포되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어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길이 열려집니다. 밤새껏 동풍이 불고 좌우에 물벽이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집니다. 그냥 길이 아닙니다. 밤새껏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이 빠지면요 뻘이 등장합니다. 그 뻘에 빠지면 여러분 수레 같은 거요 더 이상 못 갑니다. 사람들 발걸음도 가다가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극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노약자들은 어떡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무수한 짐과 수레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바람을 통해서 말려주셔서 그 길을 진행해 나가는데 참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신이 났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제 후미가 보이는데 반대편 쪽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추적해 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금 바다를 향하여 내밉니다. 그랬더니 물길이 열려졌던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면서 추적해왔던 애굽의 모든 철병거들, 군사들이 수장이 돼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는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징치하심으로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군사들을 향하여 심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고 끝났나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택한 백성들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악대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백성들도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축제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갔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의 선포. 여러분, 모세가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명을 받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할라크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님이 목적하는 곳에 내 목적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입술을 맞춰 심령을 다하여 섬겨 충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남선녀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관계를 갖습니다. 1년, 2년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어떤 때는 며칠, 몇 개월이지만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상대가 얼마나 어여쁘고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왜 멋져 보이고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사랑하는 이 대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다가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약속을 정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안에는 흠도 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좋은 점들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때로는 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뭐 커플이 씌워졌나? 눈꺼풀이 뭐가 씌워졌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교제를 나누고 결혼할 수 있지? 내가 보기에는 참 평가절한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 사랑이 식어지니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았으나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허물이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왼수하고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때는 동행자가 되고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같이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니까, 아니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2년 3년 동안 함께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같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과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췄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섞어 한 마음을 이루고 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참 귀한 선물이 있었죠. 무드셀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경계병이다. 창을 던지는 자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면서 에녹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드셀라를 얻은 다음부터 그의 나이가 65세 아닙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허락하시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사랑하는 아들을 얻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녹에게 임한 겁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다. 단단히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심판의 때를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엄명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요,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 종말론주의적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시대를 돌아보고 그리고는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동안 살았던 것이 불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다 묻어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이요 감동할 수밖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 뜻대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 하나님 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참 위대한 역사의 경험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복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쫓아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사흘길, 장정들은 사흘이에요. 좀 노약자들과 같이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뜻 앞에 맡겨 나가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세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절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동행의 의미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찬양대가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생각입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부터 받을 때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주여 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동행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멘은 동행하겠다는 화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고백하는 것은 10,000번 말씀 안에 고백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맡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때에 참 나라가 도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외세 침략 때문에 귀한 것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확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백성들아, 현재 현실감 있게 남아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어느 것도 확인이 되지 않고 상실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확증의 말씀을 받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외양간을 봐도요 송아지가 없네요. 밭에 가도 소출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약탈당했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공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백성들이 침탈함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그에게 확증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 확증을 받고서요, 그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6월 셋째 주간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우리 지난 주간에 몇 분하고 청와대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요. 아이고, 볼 것도 없네. 아이고, 볼 것도 없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맛이지 빈집은 볼 곳이 없다 이 뜻이지. 아이고, 거기 대통령이라도 앉아있고 또 자녀들이라도 있고 공무원들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다 이사가 버리고 빈집이에요. 비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갔다가 아이고 한 시간 반 동안 줄 서니라고 3시간 구경인데 1시간 반은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끝에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볼 것도 없구만. 사진은 기념으로 찍었지만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상세히 찍었으니까.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이고 볼 거 없더라. 우리 집이 더 제일이더라. 사람이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다 보면은요 짐을 탁 챙겨가지고 그냥 사람이 살 때는 그럴듯하고 그냥 집도 넓어 보이고 이삿짐 한번 쫙 빼보세요. 볼품 없습니다. 바퀴벌레나 나오지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동적으로 일할 때가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때가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기회 있을 때 일하는 사람들이 복이고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주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자가 가장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고향으로 낙향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절망감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동행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요시로들 글로바 저 거시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야. 절망감을 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안 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이런저런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막 풀어주시는데 아이 두 제자가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설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계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낙심된 사람이 힘이 얻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절망감 속에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 예수님 목소리 아니야? 예수님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좀 뒤쪽에 처진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위로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능력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힘이 솟구치는데 감당할 게 없어서 주님 앞에 살해하고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셨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만나 주신 겁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 믿음대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40일 동안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고향으로 지금 갈 단계가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실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동행해 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이에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도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버려 떠나가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가는 자인지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도 사랑하는 무드셀라 아들을 얻은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도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언명을 받았죠. 그래서 심판의 때를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는 969세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해에 홍수가 임했는데, 여러분, 에녹이 선포했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노아가 선포했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자기 몸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8 식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정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에녹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결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은 복받지 않은 자들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했구나. 주여,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옵소서. 헌물을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